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KC대학교의 전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통초대교회사 제목이 뭐냐면은 5번째 도전, 기독교 공인과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공인이 왜 교회에 도전이 됐을까요? 이 도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종교적 자유를 얻고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것이 기독교에 오히려 위기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기독교 공인을 이해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콘스탄티누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영어로는 콘스탄틴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황제인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기독교의 전환점을 이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전환점을 이끌었느냐? 박해받는 기독교를 종교적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받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밀라노 칙령이었죠. 역사가 한 개인이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역사를 이끄는 데 있어서 또 기독교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콘스탄티누스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 있어서 곧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콘스탄티누스의 역할만 중요했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콘스탄티누스는 정치가고 뭐 전략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또 사회적 판도를 콘스탄티누스가 읽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해야만이 로마 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콘스탄티누스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공인을 콘스탄티누스의 한 인간의, 한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개종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 역사적 흐름을 콘스탄티누스는 수용했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바꿔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발전은요,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콘스탄티누스 한 개인이 기독교 역사를 바꿨다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받아들이고 또 더 주도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꿔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제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이 공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 로마의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적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기독교의 공인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데 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공인하고 기독교의 국교화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은 기독교가 종교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다는 거, 그것은 이제 39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유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이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13년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인됐고 391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유일한 종교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박해받았던 종교가 기독교의 주류 종교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종교를 또 박해하는 종교,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 박해받는 종교에서, 그리고 공인받는 종교로, 그리고 유일한 종교로, 국교화된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2009년에 만들어진 아고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고라라는 영화를 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얼마만큼 이 주도적인 종교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또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기독교가 다가갔는지를 좀 반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사누스가 기독교를 왜 공인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좀 개인적인 사건을 얘기하자면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 시로 전쟁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밀비언 다리가 있었는데, 이 밀비언 다리를 건너면 자신의 적대자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면 여러분 성을 지키는 자가 유리하죠. 근데 막센티우스가 로마 시의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쪽은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도 이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개인적인 좀 기적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체험이 진짜 있었는지 뭐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을 좀 극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설명인데요. 한 대낮에 엄청난 빛이 발산이 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일종의 십자가, 라바룸이라고 하는데, 이 키와 로가 새겨진 문구를 여러분은 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문구를 밝은 대낮에 강력한 빛으로 경험했다는 그런 유세비우스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밝은 대낮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십자가를 봤다, 그런 환상 체험은 아니고 밤에 자면서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또 십자가, 또 라바룸,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십자가와 라바룸의 문구를 새겨가지고 방패 이런 데 새겨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일종의 신비 체험이죠. 기적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무찔렀다는 그런 이제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결국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막센티우스를 무찔렀고 리키니우스와 함께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표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는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전에는 교회 재산을 박해 상황에서 뺏겼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자들이 교회 재산을 기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성직자들도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성직자들의 면세 특권, 이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일, 곧 일요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이 일요일에 노동을 금지함으로써 휴식을 주는 거죠. 휴식을 줌으로써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350년에 기독교인이 3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로마 인구의 5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50년 전에는 어땠느냐? 기독교 인구가 한 600만 명.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인구의 한 10%. 그러니까 이 50년 만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또 정치 권력의 어떤 중심으로 부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과 같은 엄청난 어떤 신앙의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런 중심도, 본질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뭐 세례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 기독교가 주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뭐 콘스탄티누스는 이 주류의 종교가 되는 것을 이끈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예배당이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예루살렘을 가거나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을 가거나 아니면 뭐 로마에 가거나 그럴 때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이 비로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켰는데 기독교 건축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왜 교회가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성지 순례도 할 수 있게 해요. 뭐 예루살렘 이런데 성지 순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지도 개발하기 시작하고, 뭐 또 로마 제국의 황실의 어떤 의식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교황이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기경이 입는 옷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을 텐데 얼마나 옷이 화려합니까? 그걸 이제 그 첫 번째 교황이라고 가톨릭이 이제 주장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런 감독이라든가 주교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추기경과 교황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로마 제국 황실의 옷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어떤 의식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갈 때 뒤에 성가대가 막 따르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이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황제가 황실에 들어갈 때 그 뒤에 수많은 신하들이 따라가는 것,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절기도요 굉장히 길어지고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또 성인 숭배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첫 번째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기했던 문제, 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 종교적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도전, 위기가 되었을까를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박해받고 고난받는 상황이 아니라 주류 종교의 어떤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공무원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신앙의 본질이 약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례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세례는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기독교가 오히려 본질이 약화되고 교회는 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찌지 않습니까? 살이 찌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몸을 갖는 게 중요하듯이 교회도 박해받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박해를 받더라도 당연히 박해가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대해지는 거, 너무 살찌는 거, 교회가 너무 권력을 갖는 거, 너무 부유함을 소유하는 거, 이것은 교회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신학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주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류 신학은 오늘날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국 신학이라는 게 발전을 해요.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썼던 유세비우스가 발전시킨 신학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를요, 13번째 사도, 이게 사도가 12명 있잖아요. 근데 13번째 사도로 생각할 만큼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축복, 로마 제국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뒷받침해주는 신학,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하나님의 사도처럼 생각하는 신학, 이런 신학이 이 시대에 용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교회에는 성장하게 되고 예배당은 커지고 이런 것들을 요세비우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했을 거고, 이런 관점을 우리는 이제 제국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국신학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남아 있어요. 장로니까 무조건 대통령 후보로 밀어줘야 된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정치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편향적인 시각, 이런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제국신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좀 정리를 해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교회에 펼쳐진 길, 그거는 넓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 종교적 평안함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는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에 펼쳐졌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나갔을 때, 우리의 사업이 너무 번창했을 때,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는 너무나 넓은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길이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결국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키는 게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화 되어버린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박해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일부 사람들은 이 길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본질이 뭔가? 좁은 길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펼쳐진 교회,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교회 개혁적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안이 바로 수도원 운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즉 개신교인들은 이 수도원 운동의 역사와 출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확실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도원 운동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넓은 길을 갔던 그런 신앙의 본질이 자꾸 훼손되었던 교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원 운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교회 개혁 운동이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는 아마 자연스럽게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 수도원 운동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